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독일에 와서 한인들에게 설교하기는 처음인데 여러분들 대면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찬양도 함께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에게 답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 생활 결국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신앙의 목적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또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물질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자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남을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으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아마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만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 되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라고 징계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 징계의 동기도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 받으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많지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 목숨을 다바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공의입니다. justice. 하나님은 부정, 불법 이런 걸 싫어하시고 언제나 공의, 정직, 진실 이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공의롭지 못해도 공의로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진실하지 못해도 진실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우리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을 성경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재료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즉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사람은 육신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남는 게 뭐냐면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보고,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이 완전히 짐승화되어가지고 보는 여자들마다 다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그런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살아가는 모습이 짐승처럼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로서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 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손으로는 죄인 우리들의 손을 붙드시고 또 한 손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서 만나게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은총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건 조금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닮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늘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주역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원어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바라보자는 말은 그냥 바라보자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곤란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맡을 때도 있고, 또 집을 이사할 때도 있고, 또 직장을 잡을 때도 있고, 결혼 대상자를 만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의 질문이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때로 결정할 때, 때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의 결정,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정의가 많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뭘 해달라, 내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저와 여러분이 평생 놓지 말아야 할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과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평생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겉모습도 기도할 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관이 달라져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아집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목회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3학년 학생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동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치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쭉 설교를 하시다가 지금도 잊지 못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송치현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한다고 본받기를 원했던 아주 목회자의 모범을 보이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거의 매주 부흥회를 나가다시피 전국교회를 다니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런 아주 유능한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에 부흥회 하러 이렇게 가는데 한 12시간, 1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미국. 너무 지루하니까 옆에 어떤 분이 앉았길래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됐대요. 그게 아가씨인데, 아가씨는 미국에 뭐 하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교포 입문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연예인이세요? 예, 제가 문주란이에요. 문주란 씨가 옆에 앉았다. 근데 문주란 씨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는 미국에 뭐 하러 가셔요? 저 목사인데 부흥회하러 갑니다. 그러면 간단했을 거 이분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나 뭐하러 가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문주란 씨가 참 쳐다보더니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안만 봐도 형사님 같네요. 그 말이 송천 목사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기가 목사된 지 30년이 넘었고 자기가 부흥한 교회가 300교회가 넘었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뭐 예수님처럼은 만들고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형사처럼 보입니다 하는 말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와서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처럼 보이는 욕심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목사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간증에 6년 만에 또 미국을 가는데 부흥회하러 옆에 또 아가씨가 그 얘기를 나누다가 아가씨 뭐하러 미국 갑니까? 취재하러 갑니다. 기자입니까? 이제 코리아 헤럴드 기자입니다. 아저씨는 뭐하러 가세요? 가슴이 두근만 생각한 뜻이랍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 뭐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이분이 한참 쳐다보더니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난 봐도 목사님 같네요. 할렐루야. 송천 목사님 자기가 6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누가 오든지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목사님 같네요 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모습만큼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말씀 28절 제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어서 사명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아주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나? 첫째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문둥병 환자에다 많이 비유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문둥병 환자를 많이 비유합니다. 나만 장군 소개할 때 소개합니다. 아람의 이인자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람의 이인자만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수상이면 뭐합니까? 문둥병자랍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치를 문둥병에 비유합니다.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에 10배, 20배 복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 땅에 속했던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 삼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발로 여기 걸어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큰 복을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많은 우리 교우들 병원을 환자를 방문하는 때마다 너무너무 이 건강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육신적으로는요 건강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이게 정말 좋은 날에 와 계시다. 이게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가정 이룬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좋은 교회 만난 거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사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이라는 보따리를 받으면요 우리는 얼른 끌러가야 돼요. 그 끌러보면요 그 속에 씨앗처럼 사명이 하나 들어있어요. 아,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복을 주셨구나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더 큰 복도 주시고 더 큰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는요 이 복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복 받았다. 나 이런 복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명 감당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 감당하니 그 복을 쓰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분도 사실 없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다른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신 것은요, 이걸 받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먼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 교회라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할 때 제가 꼭 가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꼭 상기시킵니다. 집사님 한 가정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기도 해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집사님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저는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큰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짓게 됐습니다. 3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데 그분이 기쁨을 5억을 내놨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청년 둘이 있는데 형제입니다. 하나는 28, 하나는 30이에요. 근데 이 두 형제의 꿈이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 보고해 주고 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십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목사님 내년쯤에 20억을 들여서 게스트하우스 하나 1차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줄 알면 하나님이 더 큰 복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좋았더라고 표현하는 말이 토브입니다. 단순히 아름답다, 단순히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게 토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조그만 소리를 얘기해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입니다. 그러나 이게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소리 날 때 잡음이 나고 찍찍 소리가 나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리라.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내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의 목적은요,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게 교회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봉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가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박수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기대했다가 그런 게 없으면 봉사의 열이 식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다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나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나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복주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만 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만 하면 그 교회는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 주신 축복,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북극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의 영광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